여러분들 그동안에 한 주간 또 살아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좀 마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의 평안과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과 승리다라는 말씀이 좀 멀리 느껴지는 그런 감도 없지 않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델타 또 변이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여러분들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은 그 당시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고 거기에서 40여 명의 그 왕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요. 거기서 이 지금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이 돼서 지금 뭐 했다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그리고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안을 누렸습니다. 많은 왕 중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했던 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왕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제단과 산단과 주상을 다 깨뜨리고 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아세라상 목상까지 다 깨뜨리고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걸 폐위시키고 불살라 버리고 그렇게까지 자기 어머니의 모든 섬기는 것까지 그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우상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잠잠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구스라는 한 나라가 구스하면 지금 에디오피아 여러분들 알죠? 예, 누구 생각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대시 에디오피아가 대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본국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가 불교와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렇게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 거기가 바로 구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 구스를 벌써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을 영혼이라는 걸 예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이렇게 지금 쳐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나라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막강하게 많은 병거와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예,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사의 왕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승리가 됩니다. 이 아사 왕의 한 단편적인 짧은 내용이지만 1장에서 15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지만 이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은총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그 복음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사왕을 통해서 평안과 이 승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 지금 아사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일터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내가 내 안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10년을 하나님께서 태평케 했다. 그리고 35년은 전쟁이 없었다. 이제 15장, 16장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뒤것은 놔두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생을 까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뭐를 다 물리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뭐를? 율법과 그리고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태양신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물도 있고 뭐 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우상일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런 우상이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룩함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선과 정의가 거룩함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예요. 자기가 20세 때 굉장히 뜨겁게 주님을 만났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가난한 자와 과부를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가난한 고아 아이들, 소년, 소녀, 가장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돕고 장학금을 주고 아이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했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나 그 감격이 커서 매일 그 기도를 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했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15년이 지금 지났어요. 지나고 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소원을 주셨으면 물질을 주시든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하는 자영업도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소원한 거 아닌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믿음에 대한 회의도 오고, 그리고 근심이 되고 감사가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눌린다는 거예요. 지금 부담스럽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엔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지금 목표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꿈과 소원을 가지고 목표한 게 뭐예요?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때 준 그 마음이 이 자매한테는 끊임없이 자기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 살기에 바쁘고 얼마나 우리 닥쳐진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자매,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꿈을 목표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 안에서 이 소원을 주고 내가 행할 거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그것이 선이거나 열매를 맺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자매는 그 소원과 꿈이 자기의 뭐가 돼서 목표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 소원과 꿈을 주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이 자매는 계속해서 자기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고 이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난 그런 것만 바라고 늘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아이들 막 집안을 어수선하게 해놓고 남편이나 아내가 또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들어가자마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쉴 형편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 볼까요? 바로 그 쉼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우리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내가 우상이 되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그런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되는 것이 우상이 되는 때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속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의 우상을 오늘 깨끗이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고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제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나?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성교에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늘 영광을 갖다 붙여가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무엇인가 그걸 끊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놓고 여러분들 뭐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 지금 아사왕이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면서 이 아사왕은 갑니다. 읽어보실까요? 예,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고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예, 여러분들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6절 평안하여 열의 싸움도 없어요.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아사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일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는 그래도 됐다.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지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누렸다고 했습니다. 평안하니까 됐어. 그게 아닙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오죠. 근데 평안을 위기로 여길 수 있습니까? 이 평안이 내가 안심하고 안주하고 그리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근데 아사는 그 자리에서 뭐를 했을까요?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대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됐어. 일 끝나서 좀 마음이 후련해.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럴 때가 쉴 때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 때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요, 그 일이 3년 만에 딱 해결이 되고 났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매달리느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근데 그 일이 딱 해결을 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면서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집사였을 때
그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비하는 이 아사가 뭘 대비했을까요? 예, 읽어보십시다.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예, 아까 4절도 여호와를 찾게 했다고 그랬죠? 아사가.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평안을 주셨는데도 계속 뭐 했어요? 여호와를 찾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으로 넉넉하고 이것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닥쳐질지 우리는 너무나도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 아사가 찾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계속 찾았으므로 그래요. 그래서 이 아사가 있는 중에 군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를 군사를 훈련시켜서 58만 명을 훈련시킵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아사가 그 평안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체험이 바로 구스라는 침략자입니다. 자, 전혀 예상치 않았습니다. 정말 사방에 평안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야, 완전한 평안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게 샬롬 그러죠. 그 샬롬의 원어가 뭐냐면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뤄서 조화를 이루어서 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이 아사가.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는 왜 100만 명이나 되는 군사 병거 300만 승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야,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제 아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 이런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납니까? 왜 이런 또 일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전혀 생각지 않게 해요. 그동안 잘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은 원망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원망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과 용기는 뭡니까? 두렵지 어떤 대적하는 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들어왔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직면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요 믿음입니다. 그 두려움을 피해가지 않죠. 예, 읽어보십시다. 예, 10절. 읽으세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사가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마주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구스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사의 모든 군대나 모든 거를 수로 따지나 군사력으로 보나. 그런데 이 아사가 마주 나갔어요. 자, 마주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뭐예요? 그 용기가 누구를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여호와를 늘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어요. 예,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나 보세요. 11절 읽으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이제는 여기는 부르짖어야 돼. 예. 그동안은 하나님을 찾았다 했지만 지금은 간청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닥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위기가 있을 때 주밖에는 빼놓고 거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뭘 주어를 넣을까? 돈밖에는 하나님, 저 원하는 게 없어요. 주님, 저 일밖에는 취직시켜주세요. 일밖에는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 없으면 죽어요. 이 사람밖에는 없어요. 저는 일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명예밖에 없어요. 저는 뭐밖에 없어요. 거기다 뭘 넣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뭐밖에는 없어.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 돈밖에 없어요. 이 돈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난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걸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다 가로치기를 하면은 무엇을? 저는 우리 손주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남편밖에 없고 저는 아내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 주밖에는 없어. 여러분들이 간절할 때 누구를 찾을까요?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찾을까요? 그때도 하나님, 사람을 찾을까요? 먼저 세상에 귀가 열려서 먼저 세상 사람 지혜자를 찾아서 먼저 뛸까요?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 친정 시댁 뭐 누구를 찾을까요? 동기간을 찾을까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어요. 남편이 강해요? 나는 약해요? 남편 소리 지르고 너무 싫어요. 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다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자식과 부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자, 여러분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사이라는 이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집어넣고 사시겠습니까? 나는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나는 이거 그만할 거예요. 나는 안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맡기셨고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다 세우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는 싫다고 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관계, 그런 속에 하나님, 바로 그 일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계실까요?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속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뺏기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것같이 복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주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가난하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리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사는 그 어려운 자리 아니라도 늘 어떻게 해서 신앙의 개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개혁을 하고 백성들을 개혁한 사람입니다. 그래가면서 여호와를 찾은 사람이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건 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어떻게 사람이 주를 이겨요? 이거는 여기서 주를 얘기하는 거는 계속 아사가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로 묶어요. 우리라고 그래요. 늘.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우리.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한편이 되고 하나가 돼서, 예, 주님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우시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25편.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축복입니다. 찾으셨죠? 25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게 그런 자리에 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평안을 아사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이렇게 아사가 담대하게 직면해서 이렇게 전쟁이요, 내가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평안의 원인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때 그 평안을 주셨던, 지나간 날 나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에 만족한 게 아니에요. 평안의 원인을 아는 사람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내일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냅니다. 네, 그게 달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일입니다. 아멘. 지금도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그것처럼 여기에 견고한 믿음이 있고 미래의 시험을 먼저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와요. 예, 이것이에요. 자,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 왕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 읽어보세요. 12절. 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 유다 사람을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쳤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망가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답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문제 제출하신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답을 가지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안고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는 거에 계속 문제하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내가 수학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못하면 선생님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묻죠. 이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를 안고 문제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을 찾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문제가 문제를 또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해오리 바람처럼 여러분들을 떠밀려서 그대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문제를 문제로 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으면서 나 이게 문제야. 나 이런 게 문제야. 우리 아이 때문에 문제야. 우리 남편 때문에 문제야. 나 이거 정말 사업 때문에 문제야. 나 요새 일이 안 돼서 문제야.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죄다 그게 문제랍니다. 근데도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출제해 주신 하나님, 그 문제를 다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개수하시고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나요? 계속 헤매실 겁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바꾸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아사가 그거를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저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다 뭐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코로나인데. 아니요. 여러분들 오실 땐 텅 비어서 혼자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 시간에. 그걸 잘했다, 옳다,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라서 하면 그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시며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서 있던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향해 이끌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더라. 승리하고 승전가를 불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했더라. 어떻게 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그를 모든 구스만이 아니라 다 패망하고 주위에 있는 성읍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남유다를 두려워했어요. 저렇게 승리하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참 뭘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저 고난 가운데도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펴나갈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해서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즐거워해?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흔쾌하고 유쾌하게 살 수가 있을까?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돈이 없어요. 가진 건 내가 가졌어요. 근데 나는 염려 근심이 많아요. 맨날 여기가 아프면 병원 쫓아가야 되고 뭐 하면 뭐야 하고 뭐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 가운데서도 암을 걸렸는데도 유쾌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주장하실 거다. 항암 치료하면서도 당당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지 않는 자가 두려워하더라.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도 강한가? 그 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각자의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힘이 나타날까요? 아사처럼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다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그 마음에 응답이 이렇게 왔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오늘 여러분들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 반년이 갔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반년 금방 올 겁니다. 한번 정산을 해보세요. 내 믿음을 정산해 보세요.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이대로 괜찮은가? 코로나다 뭐다 늘 델타 변이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지 마시고 그 델타와 그 모든 코로나와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보시고 아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너는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러분들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손바닥에 새기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와 행인과 안개와 같은 여러분들 존재들인데 무엇으로 연연하시며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 주님 이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시겠습니까? 주님 이거 다 내려놔도 나는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하늘에 영원한 것을 준비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저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천군천사 호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변해 봅시다. 나라가 변하고 뭐가 변해야지? 사회가 변해야지. 나라가 변해야지.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하자. 내가 먼저 바꿔보자. 이제는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문제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데다가 덤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가면서 여러분들 승전가를 부르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이러면 우리는 그 기쁨이 배가가 돼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번성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침묵하며 주님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평강과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간구하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에 허적거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바라봐. 나를 찾으렴. 내가 너를 도우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무지스러움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눈길이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보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